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네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로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증, 게으름, 악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5장에서는 음행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실제적인 주의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보증과 담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굳이 성경이 이 말씀 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증과 담보를 함부로 서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보증과 담보를 경솔하게 잘못 섰다가는 물질을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무조건 보증과 담보를 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 보증과 담보를 서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서도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야 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무조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담보하고 보증을 했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히고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건 어디까지나 보증을 선 사람의 그 무분별하고 경솔함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고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고 책임이 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정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보증을 서는 건 그건 잘못인 거죠. 그저 말만 믿고 섣불리 그렇게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그런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 보증이나 담보를 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구원하되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건 자기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잠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사의 존폐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증에서 벗어나는 일은 스스로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 말조차도 늘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쉽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이다, 성을 갈다, 이런 말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상황은,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하고, 잘못된 상황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죠. 행여 실수로 그렇게 했으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 달아나는 것처럼 되도록 빨리 그러한 올무와도 같은 상황을 벗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게으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으른 자를 향해서 책망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에게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좀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서 뭘 배우고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7절에 보시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럽니다. 개미는 두령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다 그러죠. 이 셋은 모두 다 어떤 권력자들로 다른 사람 위에서 다스리고 움직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개미는 이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는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 집단을 유지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개미들은 이처럼 자신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없어도 스스로 성실하게 먹을 거리를 모읍니다. 그러므로 개미와 같은 이런 성실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럽니다. 이건 게으른 자의 표상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라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1절 말씀에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럽니다. 결국에는 빈궁한 삶과 곰핍한 삶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코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불량한 그러한 자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럽니다. 이런 불량하고 악한 자의 가장 드러난 특징이 바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구부러진 말은 진실이 아닌 왜곡된 말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일상적으로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여러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 이런 여러 가지 SNS와 같은 사회관계망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 수많은 왜곡된 그런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또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고 내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더라도 그게 거짓이라면 여러분 그건 결코 여러분 정당화되어질 수 없고, 그런 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불량한 자이고 악한 자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량한 자는 눈짓을 한다 그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은밀하게 사인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손짓, 발짓까지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입과 그리고 눈과 발과 손으로 항상 악을 꾀하고 그래서 이웃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못된 습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사람으로 살지 말 것을 더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짚어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어서 7가지가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리던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신체의 각 부분보다 그 말 앞에 수식해 주는 그 말, 그 형용사입니다. 한 형용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짓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괴교를 꾀하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이런 수식어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반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교만한 눈이 아니라 겸손한 눈으로, 거짓된 혀가 아니라 진실한 혀로,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손으로,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아니라 정의롭고 정직한 증인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담보와 보증을 경솔하게 함부로 서지 말아야 하고, 혹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또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다운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살